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에 뭐라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귀한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속에서 아까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오린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다니엘서 12장 4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말세의 시대의 징조 13번째 신속한 여행과 지식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발달된 과학기술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아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에 불과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줄 베르누 같은 사람이 상상력에 의해 스케치되었던 컴퓨터, 미사일, 자동차, 잠자리 비행기 등이 우리 시대에는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보는 선지자 다니엘의 그 말세에 대한 예언대로 인간의 축적된 지식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가장 위대한 책이지만 결코 보완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간수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석서도 거의 없고 설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니엘서의 주석이 나오고 연구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대한 것은 제2부에서 성경적인 것에서 다니엘서에 관계돼서 3번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봉해졌던 것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의 끝에 가까이 왔다는 명백한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했는데 봉했던 책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언급된 작은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그 손에 작은 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봤는데 하늘로부터 그 작은 책을 가지라는 음성이 들려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들려서 천사에게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자. 그 작은 책을 주면서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 9절 하반절에서 집어서 먹어버려라. 내 배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단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여담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성경을 먹었잖아요. 진짜. 여하튼 지나가게 요한이 먹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입에는 꿀처럼 타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때 그가 그 작은 책을 가졌던 그 흰색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봉했던 이 책이 7년 대환란 때인 6번째 나팔을 분 뒤에 가서야 개봉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한 다니엘서의 말처럼 이 예언은 오늘날 이 시대에 뚜렷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왕래가 빈번한 이 도심거리나 고속도로 변에 서서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차역이나 공항은 언제나 탑승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례 없는 방법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발명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연구하여 제작한 것은 1813년이었고 이 증기기관차를 철도에 처음으로 운행한 것은 1829년이니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은 채 200년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다각면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는데 가히 혁명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통수단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달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곧 돈이다라고 말했지만 요즘은 스피드가 곧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여행의 수단인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헨리 포드가 내연기관을 발명하여 호스 있잖아요. 말 없이 달리는 차를 만들어 1908년 모델 T를 825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했습니다. T 자동차는 처음 개발했을 때 시속 25마일이었습니다. 자동차들이 시간당 25마일, 35마일, 65마일, 지금 최고 600마일까지 달리는 차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리를 단숨에 갈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성인들을 위한 장난감으로서 사치품으로서 보다 좋은 승차감과 멋진 디자인과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 대도시의 관리들은 이 급증된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 빨리 왕래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에 맞춰 그 많은 도로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는 이미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세계의 경제는 그 장단에 맞춰 층층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편리하고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구가 되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류가 그동안 저질렀던 세계 제1차, 2차 대전보다도 자동차로 사망한 숫자가 적어도 10배는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만 한 해에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동차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은 또 부상당한 사람은 또 세겠지 않고요. 미국에서 한 해에 총기로 사망하는 1만 명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발달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험을 받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건만 이 순간에도 자동차 회사는 속도를 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속한 여행의 수단인 두 번째는 비행기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의 우편 항공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 33시간 32분 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1947년 미국에서 초음속 비행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그 후 보잉 777기가 나오면서 상업 비행기의 속도가 2배가 되었습니다. 1969년 보잉 747기가 나오면서 시간당 900km에서 1000km로 나르기에 시간도 절약되고 승차감 있는 편안함, 여행을 비즈니스로 세계 각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0년 현재 보잉에서는 차세대 비행기를 소닉 크루저로 마하 1인 1200km로 16,000km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11년에 상업화하는 보잉 787기는 한 번 주위로 지구를 반바퀴 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마하2로 비행하던 콩코드 비행기는 1969년 처녀 비행에 성공한 후 1976년 상업 비행을 시작해 27년간 운행하다 2003년 11월 26일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항공우주기기 나사와 미국의 락히드 마틴 사관에 마하 15를 내는 스크램 제트 엔진 비행기, 즉 극초 음속 비행기 엔진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에서 2030년에는 상업화하게 되어 소음이 전혀 없는 이 비행기가 개발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LA까지 1시간에 도착하고 세계 구석구석을 1일 생활권으로 묶을 것입니다.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런 교통수단의 발달은 결국 이 세계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세계의 평화를 외치며 전 세계를 사탄처럼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일일 생활권에 접어든 전 세계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동방의 이역 군대를 수송할 운송수단이 될 것입니다. 계속 9장 16절에 보시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으나, 또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그 영들은, 마귀의 영들은요,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해 그 왕들을 모아다 다 모을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하십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4차 세계대전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전 세계는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항하기 위해 2억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때에 동원될 것은 대륙간 철도요 극초음속 항공기일 것입니다. 빨리 모아야 됩니다. 단시간에 모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그 시간을 값지게 쓰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식의 증가로 인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우주 개발입니다. 인간들은 아담 이래로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앞세워 우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우주 곳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을 통해 과학자들이 남긴 업자라고 해보아야 기껏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증명하는 작업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처럼 전 세계의 방송과 신문은 떠들썩하고 요란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이전의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은 사실들 뿐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은 수증기나 구름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실질적인 물들인 것이며,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지구상의 해양을 하루에도 수십 자리 이상을 채우고도 나올 만한 양의 물층을 오리온 성운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유럽 우주국이 밝혔습니다. 이 유럽 우주국은 성경을 통해 천문학자들이 적외선 우주 탐사선을 이용한 관측들과 오리온 성운 근처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발견이 태양계와 지구상의 물의 근원을 밝혀주는 단서를 제공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설명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이 창세기에서 말한 창공 위의 물 전체를 밝힌다고 말한다고 할 수 없지만 창공 위의 물을 찾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화성 남반구에 거대한 양의 얼음 호수가 표면 1m 아래에 있으며 이것을 녹일 경우 500m 깊이의 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사진 분석을 통해 미 항공우주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화성에 대규모 홍수의 흔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전 우주가 물에 잠겼다가 하나님의 창조 때 말씀으로 물들을 나누실 때 달과 별들과 화성과 지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덮고 있던 물들이 나누면서 남긴 흔적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학보다 훨씬 앞서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구 위에 다른 행성에서 서식하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문을 보셔서. 특히 이들 과학자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의 창조를 거짓이라 밝히는 열쇠를 찾고 싶어하며 찾기 위해 로켓과 우주 왕복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들 과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또 부인하려는, 정확히 말하자면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위에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며 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또 아니고 생명이 자연 발생과 진화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계속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과학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서 만영을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식의 증가로 인한 정보통신 기술인 컴퓨터와 인터넷과 GPS, 지구에서 위치 확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지금 인간의 능력은 지식이 놀만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인 BC 4500년으로부터 AD 18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사이에 인간의 모든 지식은 꼭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겨우 2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거의 한 6200년 동안 거의 6000년 동안 거의 그냥 2배뿐이 안 누른 거예요, 사실. 그리고 AD 800년서부터 지금 800년서부터 1900년까지 100년 동안의 인간의 지식은 다시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950년까지 50년 동안 인간의 지식은 또다시 2배가 되었으며 1950년부터 인간의 지식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더니 요즘은 7년에서 또 5년마다 지식이 2배로 증가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역사상의 과학자 중에 80%가 현재 생존하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5만 개의 과학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은 매 10년마다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의학 지식도 정말 바뀝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의학약품의 80% 이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의 단수 몇 개만 늘면 1955년 이전에 한 사람의 기술자가 일생을 걸려야 해낼 수 있는 양해를 30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폴로 13호가 우주에서 여러분 궤도를 이탈했을 때 과학자들이 연필과 종이로 계산하면 100만 년 이상이 걸릴 일을 컴퓨터는 1시간 반 이내에 계산함으로써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컴퓨터는 보잉 747이나 콩코드 비행기를 사람의 보조 없이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벨지움의 이시본부에는 짐승 즉 비스트라 불리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는 전 세계 인류에게 번호를 붙여 성격, 출생지, 출생연도, 현재 운행 부자, 종교 등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매매하는 666 할 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엉뚱하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요. 저는 컴퓨터를 한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바로 이것은 바로 벨지움에 있는 그 25부에 있는 짐승인 그것은요. 장차 짐승이라 불리우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컴퓨터에 의해 조작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46년 미국에서 최초의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ENIAC, 제가 ENIAC을 알아요. 이라는 진공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옛날에 만져봤으니까 개발되었으며 1950년에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인 유니백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옛날에 TV에 보면 진공관이 있었죠.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저기 ENIAC이라는 거죠. 자, 그 1978년 최초의 PC 컴퓨터 애플2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컴퓨터 게임이 나오고 각종 실생활의 중요한 정보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의 정보와 게임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사이버 스페이스인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 기존 사회와는 다른 가상 세계가 형성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의 기원은 1969년 미 국방성의 자원으로
지원으로 미국의 4개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알파벳인데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이 NSF 네트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망 1986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러한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에 익숙해졌고 사람을 여유있게 기다리기보다는 휴대폰을 사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멀리 있는 사람끼리는 즉시로 글자를 주고받는 채팅이나 화상 전화를 연결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람 간의 생각의 벽을 허물고 시간과 공간,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환상 속에 인간이 빠져서 주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지식 정보 산업의 꽃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이며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거미줄에 걸릴 것입니다. WW라고 쓰죠, 우리 인터넷에. WW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데 이 웹은 거미줄을 말합니다. W는 히브리어로 바이닐로서 6에 해당되는 알파벳이어서 따라서 WW는 666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앞에 붙이는 WW를 왜 많은 글자 중에서 쓰며 왜 인터넷을 거미줄에 비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성경 말씀에 있는데 잠언 30장 28절을 보시면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만국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지탱됩니다.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키보드를 손으로 쳐서 수정하거나 마우스를 손으로 잡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이 거미줄의 중앙에는 모든 정보를 보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거대한 거미가 앉아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며 전 세계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 세계를 통제할 것입니다. 아마도 벨지움에 있는 짐승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장악하여 이 세상을 통제할 것입니다. 또 유럽연합과 미국이 운영하는 GPS, 즉 지구 위성 위치 파기 시스템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 그 어디에 있어도 전 세계의 사람들을 1m 범위 안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이와 같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편화, 이름이나 숫자를 그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함으로써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 등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666에 관해서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할 때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 세계가 변화되는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진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시시각각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와 첨단 과학 기술의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의로
고의로 잊으려 하지 마시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갑작스런 멸망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그럴 때 이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표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스러움 받도록 감히 기도드립니다.